아주 추운 겨울에 어느 한 목사님이 산골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할머니 집에 숙소가 있어서 저녁을 잘 먹고 할머니 콜라 있으면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한참 돼도 콜라를 안 주셔서 이렇게 밖에 부엌에 나가 보니까 콜라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왜 콜라를 끓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차가운데 찬 거 드시면 감기 들면 어떡해요? 그래서 끓여서 줬대요. 그래 이제 잘 콜라를 마시고 이제 할머니가 뭐 하나 봤더니 할머니가 성경을 계속 넘기면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 이름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성경을 안 보고 이름만 외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라 이름이라도 알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겠소 그랬다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무엇과 관계되냐면 우리의 관심이에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내가 뭐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 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허비하느냐, 그 사람의 그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제가 지난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넌 듣지 못했느냐, 넌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새 힘에 대한 공급의 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였어요.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Don't Give Up이라는 책에서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만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제공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유업을 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비유할 때 한 서너 가지로 비유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선수로 비유를 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이 없다. 즉 신앙생활은 운동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룰이 있다 이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나타내어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그 몬주익의 영광을 안았던 황영조 선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황영조 선수가 스페인의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그 옆에 그 사람을 응원하는 관중들 때문에 굉장히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관중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다 앞서가서 경기를 마치고 관중석에 둘러앉아서 뒤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달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제가 예전 성경에 보니까 더 번역이 저한테는 더 익숙해요. 예전 번역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레이스를 펼치는데 그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오늘날 우리 군대는 의무 제도가 있지만은 고대의 군대는 그 사설 군대예요.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군대를 개인적으로 모집해가지고 그들을 자기 힘으로 군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군인은 반드시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군인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군대, 십자가의 군병, 하늘의 정병으로서 마귀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침내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들 중에 잊혀지지 않는 교인이 하나 있다고요. 한 교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저 이 교회 와서 일 시키지 마세요. 안식 좀 하게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탈진이 됐어요. 그래요. 보니까 탈진도 안 됐어. 괜히 그렇게 한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집사님, 신앙을 안식하는 법은 없어. 신앙을 안식하면 축복도 안식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까. 말이 안 들려서 그렇지 하늘에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안 돼, 멈추면 안 돼, 계속 뛰어야 돼, 지금 목적지가 곧 다가와, 막 이렇게 응원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운동선수가 법대로 해야 하듯이 농부의 인내를 들고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라는 말은 파티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파티언스라는 단어가 파티어에서 온 이 라틴어예요. 근데 파티언스는 인내지만 파티어는 바보라는 뜻이래요. 인내와 바보라는 어근이 같은데 인내를 못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선한 경주를 위해서 계속 뛰면서 계속 법을 지키고 농부가 그 추수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메가더의 기도를 조금 참고했어요. 메가더의 기도에 보면 우리 아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쭉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시대의 가장 단점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손녀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가 모든 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애가 뭘 사고 싶어, 먹고 싶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대화가 필요해, 애들하고도. 세상에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없단다. 안 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그거를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단다. 근데 얘가 그걸 참아내는 거야. 그러면 커서 그거 하면 되지? 그래, 커서 하면 된다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난 이런 애기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의 결과를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신앙이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막연하게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이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15가지 항목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앞에 참는 것은 외부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동적으로 참는 걸 말해요. 근데 모든 걸 견딘다. 이거는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피동적으로 견뎌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농부가 예를 들어서 땀 흘리지 않고 추수할 때 기쁨을 맛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건 250배. 제가 볼 때 조를 세보면 몇 개나 될까? 한 1000배. 조 하나가 아마 1000개도 넘게 맺힐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를 이렇게 농사 짓는 법을 봤다면
아마 예를 들면서 30배, 60배, 3000배 이랬을지도 모르겠다.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를 심었는데 수천 개가 달라붙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많은 부분이 언제 축복이 주어지느냐? 오래 인내하고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져요. 기다림이 없이는 좋은 것이 결코 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복잡한 게 얽혀 있어요. 참 요즘 그 기생충 화제가 돼서 이제 뒤늦게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만, 영화를 보는데 진짜 떨리더라고요. 그 프랑스 영화 같아. 프랑스 영화의 그 구성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면 나빠서 저놈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도둑놈 안 들키게 막 기도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기생충도 그런 좀 구성이 돼 있어요. 지하실에 살던 사람들이 원래 원작은 그 부잣집 다 몰래 다 죽이고 그 집을 차지하는 게 원래 원작의 그 봉준호 감독의 그 각본이었대요. 근데 모든 게 다 각본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면 좋은 작품이 안 나와요.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내가 그려지고 쓰여질 때 내 작품이 명품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은 그 카일 아이들만의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이렇게 의역을 해요. 그래서 이 관중들 앞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죠.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거리끼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한 게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입는 복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 순면으로 된 옷을 입고 경기에 나갔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 그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옷이 젖지 않고 그냥 밑으로 흘렀어요. 더욱이 요즘 옷들 중에 기능성 옷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여름에 더울 때 땀을 흘리면 시원해지는 옷이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연습할 때는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다가, 야구 선수들도 보면 프로 선수들이 어때요? 반드시 스윙하기 전에 2개의 배트를 잡고 스윙 연습을 해요. 무거운 거를 통해서 이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칠 때는 가볍게 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매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이 레이스를 펼쳐나가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는데 1등을 했어. 1등을 한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토끼처럼 아무도 안 따라오네. 그리고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순서는 바뀌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느니라. 근데 거기에서 정말 좋은 그 하나의 원문으로 만들으라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죠.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게 좋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앞서간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운동 경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과 노력이 뒤따를 때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얼마나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별로 영향력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유머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속이 안 좋아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그 소화제가 체한 사람이래. 근데 그보다 좀 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교회 정문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 천국 문이 앞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교회에 봉사 한 번 않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 천국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천국 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 나 예수님 교회에 다녔는데요. 아니, 난 너 모른다고. 천국 문이 꽝 닫혔어. 지금까지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2절에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마도로스, 소위 배, 큰 배에 이렇게 선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그 사람이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또 선장이 돼서 또 바다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둘째도 또 바다에 가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죽었는데 막내도 또 선장이 되겠다고 저러니 아무리 우리 식구들이 말려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그 집안에 멋진 바다에 그 마도로스 그림이 쫙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장에 여기 집안에 있는 이 모든 걸 다 떼십시오. 바다, 선장, 이 모든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애들이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바꾸는 거예요. 밀레의 만종, 전원 이런 것들을 붙여놓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목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로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헛된 세상 것에 맞춰져 있느냐. 모라비안 교도였던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미술관에 가서
미술품을 관람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진 앞에 가서 딱 다리가 붙어버렸어. 움직이질 않고 거기 서서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봤어. 나중에 그 미술관 관리하는 사람이 문을 닫을 시간인데 다 나간 한 사람만 거기 서 있거든. 그래서 그 옆에 가고 여보시오,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문 닫을 시간이 지났다고. 그때 이 진젠돌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들을 이제 진동파라 그래서 이 체험주의적 신앙, 우리가 조금은 이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조금 경계하는 그런 이단의 신앙주의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막 떠는 거예요. 진동파라고 그래요, 일명. 근데 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누구냐면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무슨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당신네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두렵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원칙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 쌓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수영선수 가운데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도보 해협을 왕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프랑스에서 영국을 갈 때 소위 떼제베를 타고 갔었는데 프랑스 그 북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파리의 북역에서 런던까지 아마 1시간 반인가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도보 해협을 수영으로 왔다 갔다 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일반인들은요, 바다의 그 추위 때문에 대부분 다 이 근육이 다 경련이 일어나서 못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수영 선수인데 이 플로렌스가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거리는 도보 해협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횡단에 실패를 해요. 근데 실패한 이유가 수온이 차갑거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그만둔 게 아니라 목표가 짙은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 포기하고 말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멈춘 지점은 불과 목적지까지 1.2km밖에 안 남았었다. 그런데 왜 포기했느냐? 목표가 안 보였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놓쳐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만다. 끝으로 3절을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목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묵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어원으로 보면 사모에서 와요. 사모할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생각하면 어때요? 꿈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꿈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 야,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꿈에서 목사님을 만나냐. 내가 웃으면서 기도 응답이 됐나 보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고 목사가 꿈에 보이면 내가 볼 때 당신의 기도가 뭔가 응답된 것 같다. 난 그게 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제가 말을 합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교회 이런 꿈 안 꾸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비전을 품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교회에 관계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늘 꿈을 꾸면 미국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행신동 꿈을 그렇게 꾼대. 그게 뭐예요? 그립다는 거죠. 고국이 그립고 내가 살던 그 익숙한 곳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모든 위험과 역경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승리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 참 좋은 이 해를 만났어요. 2020 비전.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펼쳐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들의 그동안 잠들었던 영성을 좀 깨우시고 그동안 쭉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런 축복된 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주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